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통해 듣는 다수의 시련들은 그 시련의 당사자에게는 전례 없는 역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분들이 여러 차례 겪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언제부터 이러저러한 시련이 시작됐다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시련으로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는 것은 아마도 청소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에 아이들을 만나면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보게 되는데요. 잠깐 마주 앉아서 슬며시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대체 몇 날이나 고민을 했던 것인지 짜증나요 라는 투박한 외마디와 함께 아이의 눈가는 금세 눈물로 젖어 버립니다. 그 아이의 시련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문제는 분명 들어본 적 있는 별일 아닌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처음 자신에게 도래한 시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장의 시련을 넘어서고 해결했다고 기뻐해도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하게 되면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곧 시련 가득한 시험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시련의 목적이 있고 시련을 겪는 인생은 그 목적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시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죄의 유혹이다, 곧 그것이 시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야고보서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과 또 이들이 당하는 여러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에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련의 무게를 두어서 보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문에는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문상 시련 가운데 곤두박질 치거든, 넘어지거든, 떨어지거든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빼곡한 시련의 한가운데 곤두박질 쳤으니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한 심각한 숨막힘과 고독함 또 두려움의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본문은 이러한 시련이 여러 가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련을 당하는 빈도가 적지 않고 시련의 종류도 다양하여서 그야말로 인생을 이러한 시련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마다라고 읽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앞에 닥쳐온 시련을 기뻐하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은 제법 잘 견뎌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큰 고통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갑한 시련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시련 너머에 반드시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기대할 바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이 인내라는 아주 값진 결과를 시련을 통해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파선하게 될 겁니다.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을 받아든 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시련과 인내, 또 시련과 인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성품이 신자에게 형성되게 되는 거죠. 어떤 겁니까? 첫째, 온전하고 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을 어떻게 다루고 거기에서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가를 통해서 익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만나는 또 다른 시련 앞에 그의 성숙은 놀라운 대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구비하여라는 말은요,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충분히 훈련된 상태를 일컫는 것이죠. 우리 성품에서 불완전하고 약한 것들은 점진적으로 점차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인내의 상황에서 이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 구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거나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일을 경험하든 그 일이라는 것은 때때로 시련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얻는 성취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마주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련 앞에서 옳고 바른 자세로 마주하고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증명된 믿음이 인내라는 이 값진 보석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인내를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시련의 결과로서의 인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내 자체가 매우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불가피한 일상이고 끊임없이 마주해야 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련을 마주할 때는 이 값진 인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딱 두 가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잠언이라고 하면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죠. 이 잠언은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를 써서 이 바늘과 같은 예리한 말, 곧 일침을 가하는 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습득한 지식을 잘 사용하는 기술, 이것을 지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러한 1차원적인 정의는 이번에는 좀 미루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만도 460여 회나 쓰인 이 지혜가 단지 그 정도 수준의 의미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구할 바가 아니라 현명한 누군가를 찾아 배우고 성찰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장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 같이 그분의 그 고갈되지 않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고 구하는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보다 엄밀히 말해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고 그 나아갈 바를 도저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만날 때 기도하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자세는 내가 원하는 바를 생떼 쓰듯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많은 방법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어에도 믿음과 지혜라는 말을 붙여 놓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 구한다는 것은요,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강조하듯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들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또 그분이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 매우 실제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이 주석학자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총명한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심오한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총명한 사람은 왜 차가 고장났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가능성 있는 이유를 택하여 고치는 일에 착수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저 멀리 뜬구름 잡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관통하여서 내 삶을 타개할 수 있는, 나의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극히 신비로운 것이고 신적인 것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실제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한없이 초라한 것으로 치부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됩니까?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니 그리스도 그와 종일토록 동행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히 역사하셔서 끝내 승리케 하는 놀라운 우리 믿음 생활의 현장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없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시련 때문에 이제 무릎에 힘도 잃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 고심하고 고뇌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무궁한 지혜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타개할 방안을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묘막측한 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내의 끝으로 보여주시는 갖가지 열매들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이 흔한 시련을 만날 때 성도의 자세, 두 번째, 마음을 확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날 때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마음을 확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네 삶이 어쩔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고 이때 구해야 하는 것은 지혜이다라는 요 사실에는 이제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원문을 바탕으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이 거친 바람에 의해 일렁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이 의심하다라는 말은 판단하다, 비판하다,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왜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판단해 보건대, 내가 판결을 내려보건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은 가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말이고 동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간구함이 무슨 힘을 갖겠으며 어떤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본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일축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원, 투 할 때 그 두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곳에 둘 이상이 있을 수 없는데 포개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양편 모두와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쥐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듯 하지만 여전히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을 확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런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그의 간증입니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습득한 것이 아니고 네가 배워 익힌 것이 아니고 네가 탐구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야.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베드로의 믿음의 근원이 베드로 자신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신앙 곧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이 베드로가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였던 그 앞선 사건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고정하고 거세게 수면을 때려대는 바람 앞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가끔 보면 매우 능동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생겨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 강팍한 마음도 바꾸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얼마나 게으르고 이 민망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아무 애씀도 없이 아무 결단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 내가 그 은혜에 기대어 주께 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에게는 신자로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수고와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펼쳐지는 까닭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의 지혜를 구하되 지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확정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반면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만일 그래야 한다면 우리 중 상당수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정리하고 정돈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확정한 다음에 주께 나와 구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최근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동안에 다니엘서를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10장에는 다니엘이 새 일회를 정하여 21일을 정하여 기도하던 말미에 응답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의 기록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게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길었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21일 동안 작정하여 다니엘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21일을 채운 뒤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은 그가 마음을 정하여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다니엘이 받은 것이 21일이 지난 다음일 뿐인 것이죠. 주의 뜻을 묻고 깨달으려 하던 21일간 슬픔과 지침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나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선명해지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은 보다 간절해졌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요동하던 우리의 마음이 정돈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고 주께 뜻을 묻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면 이내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은 견고해지고 마는 것이죠. 이게 기도가 갖고 있는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산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떼쓰고 부르짖고 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잘못들을 돌아보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연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구하던 모든 것들을 온데간데 없이 오직 주만 찬양하게 되던 현장,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아니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의심을 다 가라앉히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해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역간 이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태도를 확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기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말뿐인 이런 분들의 상황은 변화되기 어렵고 또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였다면 그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지 시련 앞에서만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도 이 대목에서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간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내 삶의 방식을 쫓았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배워오고 익혀왔던 방법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쫓고 있더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데 그 정함이 누구에게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확정하게 되겠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결단으로 해내야 할 몫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우리가 확정하고 결단한 그 위에 주의 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설교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겠죠. 바로 인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겁니다.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럴 때야 비로소 신자는 시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련을 지날 때마다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이전보다 성숙해져 있는, 이전보다 완전해져 가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바로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데도 얻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문이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해졌네요. 성도가 시련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끝내 인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